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내 영혼 쉴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생이 불가능한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잡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26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형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복 있는 것 같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죄가 없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새번역 성경에는 시편 32편 말씀을 이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도 물론 행복한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한 사람 누구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있는 곳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죄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말할 때 허물 없이 지내자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 하게 되죠?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허물 없이 지내자는 것은 뭐냐면 너나 나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자는 것이죠. 이 허물 없이 살자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도 죄가 없고 당신도 죄가 없으니까 우리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쁜 생각하지 말자. 너를 내가 무시해서 나의 이득을 얻거나 너의 계획을 내가 다 알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무마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이 살자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 죄를 갖고 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중요한 것인데 나는 죄가 있어. 그런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마.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분량과 죄의 무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가 가벼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까짓 것 정도에 어떻겠나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너무 커서 누가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이 죄가 가볍든 크든 이거에 대해서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무거움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말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해 주는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남들에게 아직 들키지 않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맞고요. 혹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를 범한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죠. 둘째는 뭐냐면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의미는 죄가 감추어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감추어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들키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들키지 않는 것은 내가 발설하지 않아서 들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세상에 폭로하지 않기 때문에 들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감춰주시는 것인데 왜 감춰주십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 죄를 만인에게 폭로하면 나는 꼼짝없이 죄인으로 세상에 발각되어 모진 모욕을 당하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죠.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감춰주신다고요? 왜 감춰주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부터 욕을 먹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죄를 감춰주는 것입니다. 거봐라, 나는 죄가 통되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죄를 계속 범하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머니 속에 죽은 쥐 하나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썩어요. 그 쥐를 얼른 빼어서 던져버려야지. 그리고 옷을 빨고 입어야지. 만약에 죽은 쥐를 계속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죽은 쥐의 세균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못 쓰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감추어진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주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의 다리가 썩든지 우리의 마음이 썩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몸이 아파, 왜 다쳤어라고 물어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감추어두고 살았던 결과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치가 맞죠?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춰두게 되면 다 발각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되어 있거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간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저께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짓을 꾀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것이 그냥 단어 자체가 그냥 한 단어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나 전부 다 남에게 악을 끼치는 것인데, 악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남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사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일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자기는 일체 손해보잖아요. 일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후진 헌신과 열정을 쏟기로 만들죠. 이게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저 녀석은 진짜 어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저 녀석은 진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웃이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은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근데 칭찬받는 이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간사한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자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의 허물을, 약점을 찾아내서는요, 너 만일에 그 약점을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면 내가 고발할 거야. 그럼 겁이 덜컥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간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네 죄를 숨겨줄 테니까 너 내가 원하는 거 줘야 돼. 아니면 내 종이 돼야 돼. 이렇게 발목을 꽉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죠. 남의 죄를 이렇게 은근슬쩍 알고 있어서 너 내가 내 비밀을 알고 있는데 너 남의 물건 훔치는 거 봤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그거 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물건을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죄를 봤을 때 그 죄를 남들에게 폭로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죄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삼오 모여서 누가 어떻더래 저랬더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간사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남의 허물을 집요하게 물고 뜯어줍니다. 세상에 남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남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반면에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진실하게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남들에게 약점 잡히는 것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남의 죄를 보고 너 이 죄 내가 세상에 다 폭로할 거야. 폭로하지 않을 테니까 매일 아침마다 밥 해와. 아니면 매일 저녁마다 나에게 빵 사와. 아니면 금품을 요구하면요. 아니면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종로타게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간사한 사람으로서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생활할 때 젊은 시절에 그런 인간들이 꼭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안 살고 있습니다. 못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범한 죄인을 향해 죄를 범한 횟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정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탁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너 오늘 죄를 몇 가지 졌더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등등에 꼬치꼬치 캐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사는 사람, 자기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기의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의 적합한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돼 있어요. 지금 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껏 지은 죄가 많은데 너가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구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없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과 7범인데 그거 다 없이 하셨다게 되는 거죠. 남들이 모르게 죄를 많이 졌어요. 죄가 감추어졌는데 그 죄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묻지도 않겠다, 따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이 시간까지 많은 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계산하지 않겠다. 죄를 짓게 되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값 치르지 않겠다 하시겠죠. 여러분 죄값 치를 때 그 죄값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 내가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몸 관리를 잘했는데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몸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몸이 아픈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다치지 않았는데 남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이럴 수가 없는 것인데 다치는 것입니다. 그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내 죄가 남에게 전이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파요. 왜 아이들이 아플까? 곰곰이 생각하면 그들은 아플 이유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픕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죄값을 카운트하시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 그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제 어, 장로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로들이 세미나를 했어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한 수십 명, 2, 30명 되겠죠. 근데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분이 회개가 일어나는데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이제 쭉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종종 아픈데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픈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틈틈이 그 포르노 있잖아요. 음란 비디오를 보고 뭐 출장을 가든지 어디 간지 그럴 때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봐도 장로님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겠고 승진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11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아픈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버는 것의 많은 양이 다 아이들 아픈데 치료비로 나가는 것은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죄값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삶이 행복한가 불행한가에 대한 기준이 인간의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행복과 복이 결정되겠지만 인간이 암몰래 지은 죄 때문에 애매하게 다른 사람이 심지어 자녀들이 이웃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부터 정죄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되 내가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뜻이구나. 정죄 당하지 않는 게 그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내가 죄를 졌으면 당연히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빚지고는 못 살잖아요. 빚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 자체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 친척 집에 언니나 형님한테 이 돈 한 수천만 원, 수만 불을 빚졌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만나는 것도 꺼리는데 전화가 딱 온 것입니다. 야 동생아, 언니 그 나한테 돈 꿔간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불편하지. 갚지 않아도 돼. 그 말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언니 그것 때문에 우정도 깨지고 형제간의 우애도 깨지는데 나 그거 원치 않아. 갚지 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쪼잔한 거 가지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왜 돈 안 갚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푼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받는, 즉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그런 카운트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여러 면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게 딱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알 수 없는 흑암의 세력들이 사람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쁘다, 내가 나쁘다. 교회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세상에 법이 들어와서 목사가, 장로가, 어떤 평신도가 판사 앞에서 여러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무척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어떤 큰 단체를 향해서 물어러 봤는데 재판석에 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그런 정죄함 받지 않고 용서해 줬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크든 작든 교회 간에 분란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되는 그 교회 복된 교회일까요? 복되지 않은 교회일까요? 아무리 큰 교회도 복이 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여전히 감추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오늘 짧은 그 은혜 받은 말씀에서 1분 동안만 묵상하고 하루 동안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기억할 수 있다면 복이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가정,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저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가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춰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존귀한 크리스찬, 하나님 사랑할 만한 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간사함이 없이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축복을 주고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복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이 되는 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이 아픈 곳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